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꼽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몇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눠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심, 이 친절함을 우리가 또한 꼽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확고한 이 목표의식, 좋은 습관, 열정, 정직, 근면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유연성이 되는 겁니다. 이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이 사고와 행동의 유연함입니다. 이 삶에 대한 융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때대로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고, 마음의 자세이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유연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불규칙한 상황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정말 너무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될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고정된 그런 전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 관습에만 머물러 있으면 특히나 변화무쌍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신축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 두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디모데가 선교팀 일원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아시아에서의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접고 이제는 유럽 대륙 처음으로 이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정말 이정표를 찍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 사건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도 없이 단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만,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연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유연함이고 믿음의 유연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를 선교 여정에 합류를 시키기 전에 할례를 시행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안디옥 북쪽으로 육상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바울의 고향이었었던 이 다소에 들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러니까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 더베라든지 루스디아라든지 이곤이온을 차례대로 이 방문을 하면서
그것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이 바울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방문했었을 때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들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바울의 일생과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반이 넘는 8개의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했던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칭찬을 듣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인이었던 이 아버지의 영향 또한 완전히 배제를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아마도 이 디모데가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서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디모데는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기 전에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헬라파 전통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아주 정말 극심한 그런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할례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주장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이고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바울이 주장을 해왔던 이 장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시킨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이냐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이슈로서, 정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신학에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 봐야 돼, 신앙에서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가 단지 우리 유대교의 아류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독립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인지가 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정말 중대성을 인식을 하게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이 교회의 기라성 같은 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단판을 벌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소위 말하면은 예루살렘 선언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이 디모데를 할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핵심에서 어긋난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바울은 지금까지 그토록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투쟁을 벌여왔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받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역팀에 합류를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도 만날 터인데, 그럴 때 유대인의 자손임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받은 할례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의 유연함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우직하게 이 변함없이 목숨을 내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론적인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또 다른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에 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었을 때 이 바울은 이것을 황당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었던 이유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연성과 확고함을 여러분 안에 지니고 계십니까? 정말 진리와 삶과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나 아니면 2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함과 정말 관대한 삶의 태도를 본인들은 지키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심의를 했었던 교회에서 거의 한 20년,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때부터도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없다라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청년 사역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청년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렇게 몇 분이 강사 목사님을 공항으로 마중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다들 강사 목사님이 나오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문이 열리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마 당시에는 한 40대 초반 조금 이렇게 넘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머리를 완전히 노랗게 이렇게 염색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나갔던 나이든 장로님들과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이 서로 잠깐 인사를 나누고는 이렇게 호텔로 가는데 충격들이 이렇게 너무 커졌는지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갔었던 목사님 한 분이 눈치를 채고는, 목사님 머리 색깔 끝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이 청년 사역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염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어느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머리가 아주 새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 담당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상대하는 이 담임 목회를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유연함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에는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바울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그런 본질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그런 핵심을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은 우리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서남쪽 항구인 에베소 지역을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터키의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단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바울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를 만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연의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고 해석한 것일 수가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한 것을 알고는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으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생각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몹시 아팠다는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육신의 이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 바울이 이 말라리아를 이렇게 알았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라리아 병은 주기적으로 열이 나면서 고생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보지만, 여러 상황들, 예기치 않는,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선교 사역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자신들의 가는 길을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터키의 제일 서쪽에 위치한 주오아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로아는 터키 항구 도시로서 바로 코앞에 아게인 해협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 땅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해양 항구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오이 목마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주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의 주어가 1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었던 누가가 바로 이때부터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리스 땅인 이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주아에 와 있었던 바울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주아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 일행과 합류가 된 것을 보아서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주아에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질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여러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지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아라는 도시까지 내몰리게 되었시피 오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환상에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이렇게 질병 때문에 오게 된 바울이 누가로 하여금 치료를 받으면서 누가 오랜 동안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누가로부터 마게도냐 땅에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가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공고를 받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정말 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누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 가운데서 추측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이 북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인 터키 땅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 왔었습니다. 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터키 지역의 문화와 풍습이 바울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터키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계속해서 그러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여러 곳을 가려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맞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 유럽 대륙을 앞에 두고 있는 주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전략을 다 포기를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유럽 대륙을 향해서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정표가 바로 이때부터 찍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과정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언한 사고와 마음이 한몫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자신이 세운 선교 계획과 전략에만 집중을 하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터키 문화와 풍습이 자신에게 익숙하다고 그것에서만 맴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럽 땅까지 뻗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승부를 거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자신의 계획과 전략이 있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상치 못하게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유연성이었지만 이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유연성을 바울이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전략이나 또는 고집에만 얽매여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치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플렉스하게 움직이는 신앙의 유연한 자세가 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고집하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 있고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연함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땅 그리스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의 유연성은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아주 고집스럽게 확고한 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유연함과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원리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유연함과 융통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확고한 가치,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변함없이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넉넉함을 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유연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미래를 꿈꿔보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 가운데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주위의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우직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제시해 준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수정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를 우리 한번 드려보십시다. 성령님, 비록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 습관, 고집,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 맡기오니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귀한 복된 우리 새소망 교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연한 자세로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대하고, 비록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유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